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어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들도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오늘 르비딤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인간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면 또 원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죄령을 내리는 걸 통해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도 그런 얘기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기적과 능력과 도저히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은 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따먹으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안 따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수많은 열매 중에 따먹지 말라는 거 고고 따먹어갖고 인류 가운데 제일 가까운가.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담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눈에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요동치는데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세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변개하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변개하다. 저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데,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르게 바꾸거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은 쉽게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신실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잡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르비딤의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이 없어요. 늘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감정 폭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감정을 모세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기 전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거든. 그 마음의 그 불평, 분만, 원망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밑보이 없을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했다면, 구원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부터 광야의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야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에 대해서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저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우상 숭배에 심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목사로 부르심 받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 감격이 있으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이 올라와서 결국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면, 자녀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나게 했어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허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애국 군대를 데리고 쫓아온다니까, 하나님 애국군대는 또 뭐예요? 보이는 거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홍해 앞에서 다가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애굽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뭐가
좋았습니까? 노예의 삶인데, 바로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던 삶인데, 그 자유자의 삶에서 노예로 돌아가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힘든 상황을 목격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놀랍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홍해 문제 해결해 주겠죠. 디스서원은 애국 군대 해결해 주겠죠. 아니 홍해 문제 해결하고 애국 군대 해결하지는 문제가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 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해놓고 금방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냐는 거지.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홍해 만나면요, 삶 가운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어떤 구원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시야, 애굽에서의 그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로 보는 거죠.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뭔가 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야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만 경험했을 뿐이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내려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삶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어요. 성경은요, 놀라운 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 저자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기간이 1600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변함이 없고요. 그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위해서 실망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찾아왔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킨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난 사건이요, 세례 사건이래요. 세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그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피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중앙으로 지나는 걸 통해서 세례받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장사된 거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사건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죠. 물을 뿌리는 걸로 세례를 받는데, 침례기에는 전통적으로 물속에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잠그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의미를 더 다 살린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의미로 받으면 되니까, 상징으로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눈에 보이게 사람을 물속에 담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다시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대상 위에 침례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린치버그식의 그 침례하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마이크 주고 신앙 고백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의해서 뒤로 물에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으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삶은 이제 죽은 거예요. 애굽 생활과는 단절된 거예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딱 도달하니까요, 마라, 말 그대로 쓰다,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살았으니까 그 쓴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와 생각이 이전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마라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나온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쓴물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전에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마신 물이 없어서 여기서 이 쓴물을 먹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쓴물 가운데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불평분만, 원망을 터뜨린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쓴물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새벽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림을 떠나서 또 신의 광야에 도착하니까요, 여기는 또 먹을 것이 없네요. 광야로 오니까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는데 언제 배불리 떡을 먹고 언제 배불리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 직면해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그 삶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삶이 더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다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사실은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음식이잖아요. 신령한 음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으로 경험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보내주신 메추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음식이 뭐가 됩니까?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은 한 깨기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그것은 육체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령하게 생각해야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만족하면 좋은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또 불평분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참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철저히 구약 성경 배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3번이나 언급되고요, 초막절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것에 대해서 그 음식이 육체적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으로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였을 적에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신령한 음식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산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그 음식에 대해서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육체적 음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음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음식으로 경험하니까요, 없으면 또 불만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잖아요. 신령한 음식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육체적 음식으로 경험하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육체적 음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신령한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갈증이 없이 주림이 없이 목마름이 없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는 성만찬에 참여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 말씀이 살과 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는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음식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내일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 도달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르비딤에 도착하니까요, 또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몇 번 경험했잖아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 경험했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는 거 경험했고,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지라, 이러니까 모세와 다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와 다투고요, 하나님 이상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어려움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애굽 나왔잖아요. 노예 생활 뭐 좋다고 자꾸만 뭐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애굽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애굽 얘기하고, 마치 애굽에 좋았던 것처럼 노예 생활이 뭐 좋다고 자꾸만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다라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었겠느냐. 애굽이 오리 좋았겠다라고 말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르비딤의 한 반석에다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내려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되었어요.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이 르비딤의 이 반석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거는 단순히 육체적 음료를 마신 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음료로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문제 생기면 불평 분만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신령한 거예요. 거기서 신령함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신령한 음료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야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아침마다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행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했던 것에 대해서 초막절을 지내며 기념했던 건데, 그 기념했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교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물을,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신령한 음료,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옛 애굽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의 방식은요 3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 직면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 분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말씀,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고요.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